저는 이 시간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의 말씀의 배경은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리였습니다. 그 포로 생활의 고통을 수없이 당하다가 그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지친 몸으로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바벨론과 고국 유다 사이에 험난한 산들이 많습니다. 뿐 아니라 바다가 있습니다. 또 도둑도 있습니다. 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밤의 사막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차가운 사막에 밤이 있습니다. 또 굶주렸기 때문에 그들은 배가 고픕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들도 아마 사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면 자녀를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절망하는 환경에 처해봤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외쳤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외침은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목사인 저도 자기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씀, 내가 고백했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우리들 국민들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국민들은 여야가 합의하여 16년 만에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헌법을 개정한다기에 큰 기대를 가지고 가표를 던졌습니다. 저도 물론 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선거 유세장에 폭력이 난무합니다. 서로 헐뜯고 흑색 선전만 합니다. 서로 비방만 합니다. 국민 모두가 기쁘고 소망차게 화합할 줄 알았더니 헌법이 개정이 되면 온 국민이 기쁘고 온 국민이 소망차게 화합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화합은커녕 분리만 더 생깁니다. 신문을 봐도 그렇고 라디오 방송을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그 분리가 한 종류의 분리가 아닙니다. 여러 방면으로 속속히 분리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지방별로 분리됩니다.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충청도, 경기도, 서울, 강원, 제주도가 어떻고 모두가 다 도별로 분리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계층별로 분리를 합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분리합니다. 사장과 종업원이 분리됩니다. 집주인과 파출부가 분리됩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분리됩니다. 스승과 제자, 학생이 분리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분리되어야 합니까? 그뿐 아닙니다. 종교 간 분리가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분리되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저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자꾸 분리되게 하려고 말합니다. 이것도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손바닥만한 나라에 남과 북이 분리된 것만 해도 원통한 일입니다. 1천만 우리 동포가 이산가족이 되어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 원통한 일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남과 북이 분리되어서 동족 산인의 비극으로 피 흘린 것도 슬프고 괴로워서 어찌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고통인데, 그러므로 우리 어찌하는지 우리는 싸움 없이 하나가 되기 원하여 우리는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꿈에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평화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 불렀고 그렇게 소원했고 그렇게 졌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반쪽인 남한 이 땅에서 지역별로 갈라집니다. 계층별로 갈라집니다. 종교적으로 갈라지려고 합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지금도 반쪽인 이북, 바로 우리 머리 위에는 한 사람, 김일성, 한 사상, 공산주의로 42년간 똘똘 뭉친 동족 상잔의 원흉이 호시탐탐 다시 쳐들어올 기회만 엿보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지도자분들이 국민이 더 화합시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도 국민이 화합하기는커녕 계속 화합은 안 되고 쪼개집니다. 분리됩니다. 싸웁니다. 터집니다. 이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산당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마귀의 성품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원수 사탄은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켜 놔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아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저 보태기 벼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화합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지도자들은, 특별히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한 대권 주자분들은 잘못된 꿈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분리시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버리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화합을 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서라도 화합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일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선거가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은 살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해방이 되어서 자기네 나라 본국 고국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서 역경과 어려움 속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외친 것처럼 저도 이 시간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실패당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나 개인의 승리뿐 아니라 이 민족의 승리가 어떻게 할 때 승리할 수 있는가, 몇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실천해야 할 것은,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믿습니까? 그래요. 세상에서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고 염려스럽고 근심스럽고 한심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희망을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유다 백성이 고통 중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한 말은 절망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포기해서 한 말도 아닙니다.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진정한 민족화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있습니까? 죽은 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고기는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세게 내려친더라도 물살을 차고 힘있게 올라가는 겁니다. 좋고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수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삶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괴로움이 다가왔습니다. 수없는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기 때문에 적과 꺼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농부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합니다.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을 희망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베고 거름을 주고 땀을 흘리는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을에 가서 이런 결과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희망이 있는 학생은 부지런히 공부를 합니다. 희망이 있는 근로자는 묵묵히 일을 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남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남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압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 있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나도 사랑할 줄 알고 남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하는 사람은 파괴합니다. 남을 원수를 삼습니다. 남을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 특히 대통령에 출마한 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을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특별히 지도자들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스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도자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복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희망을 먼저 주었어요. 죄인에게 용서받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받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여의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도자는 누굽니까? 국민이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나가서 뭘 해야 될까요? 절망에 처하고 낙심에 처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힘차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낙심하는 사람에게, 슬퍼하는 사람에게, 좌절하는 사람에게 우리 희망을 줘야 됩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질서 있게 맞춰지며 또한 안정하고 평화롭게 치러지며 부정 없이 공명 정대하게 치러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거의 결과가 뭐로 가라 승복하기 위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깜깜합니다. 들리는 거 봐라,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유대 백성들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난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절망하고 좌충우돌하고 질서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라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희망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을 향해서 날마다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역경과 고난이 물러가고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적과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적과 있는 가나안 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하고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외치면 나의 마음 깊은 속에서 울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소리 없이 뭉클하고 터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람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보라 선악과를 더 의지하다가 결국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지여기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바른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허기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돌을 변하여 떡덩어리가 되어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누가 말합니까? 사탄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을 변하여 떡덩어리 가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그 떡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떡보다 귀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떡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신이 살아가는데 떡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아무리 떡이 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사탄을 첫 번째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두 번째 사탄이 시험합니다. 인기와 명예로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서 너는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너를 사뿐히 팔아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들어 줄 것 아니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인기 있게 볼 것이냐. 너의 명예가 하늘을 달 것 아니냐. 너 인기 하늘을 총천할 것 아니냐. 그럼 넌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 싫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니라. 단호하게 물리쳐버렸습니다. 인기가 아무리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호하게 예수님을 던져버려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끌고 사탄이 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의 권세를 다 보게 만듭니다. 모든 천하의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 너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너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천하의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천하에 경배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사탄 유혹을 그 자리에서 이런 지하에 잘라버리고 물쳐버려 말았습니다. 천하의 권세가 다 나에게 들어온다더라도 내가 사탄에게 절하는 일이라면 난 하지 않겠다. 천하의 권세가 내가 다 필요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 다 흔하게 물리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떡보라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인기와 명예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권세보라로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모르가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의지할 분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진실로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믿고 나가는 자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더라도 사탄이 준 것이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준 것은 자를 줄 알아야 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방법과 가정이 나쁘면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목적을 위해서 수량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공산당 사상이 뭡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결과가 나에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그것이 내 신앙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유감없이 버려져야 합니다. 분명히 방법도 좋고 결과로 좋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길을 가는 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면 어떤 유혹이 와서 나에게 권세를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물리칠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면 물리칠 줄 알고 우리가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직도 하나님 원치 않으면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겠다고는 이런 생각은 분명히 버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고향 사람이니까 나를
그러면 내가 고향 사람을 의지한다. 잘못됐습니다. 친구니까 의지가 잘못됐습니다. 동창이 잘못했습니다. 물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제일 먼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동창을 주든지 고향 사람을 주든지 친구를 주든지 다 줄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문을 열게 만드는 건 뭘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찾는다면, 세상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모든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역경 고난이 우리가 다가오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축복하라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희망을 갖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릇 되시나니 낮이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냐고요? 낮에나 밤이나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저 태양도 상치 못하게 하고 저 달도 해치 못하도록 주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희망을 가지십시다. 그러고 외치십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지키고 나의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나의 믿음을 지키신다. 그렇다면 나는 염려 없다, 근심 없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의 도미에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이럴 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지키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요 근래 제가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마음이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립니다. 물론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없다고 믿고 있고 나는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어느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저리 젖혀놓고 구역 예배 젖혀놓고 기도원 가는 거 젖혀놓고 새벽 예배 젖혀놓고 정치인들만 따라다니면서 유세장이만 따라다니면서 시간을 소일하고 신앙을 좀먹히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분명히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화합하는 지도자,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묶는 지도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지도자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누가 나왔든 간에 그 대통령은 우리와 몇 년, 5년밖에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도 5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원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잠시 5년을 지켜줄 때문에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면,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슬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에 등한이 아니라 그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희망을 줄 지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국민의 마음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늘로 모아줄 분이 누굽니까? 나라를 사랑할 분이 누굽니까? 국민을 사랑할 분이 누굽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할 분이 누굽니까? 이것을 밝히 알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로 동행하며, 날마다 주께 감사로 동하며, 주께 찬송으로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민족의 문제뿐이 아닙니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날마다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보험들 영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멸할 때 풍성히 얻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이 시기에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는 착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럴 때 우리는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욕심과 나의 환경만 바라보고 잘못 판단하지 말고 분명히 우리 민족을 화합시킬 분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분이 누구인가를 밝히 알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의지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키신다고.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